부처님께서는 뭐예요? 동체 대비야. 동체 대비야. 내 몸과 너의 몸은 다르지 않아.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게 돼.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화가 올라오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뭐가 올라오더라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빨리 바꿔서 그에게 상처받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에게 희망이 되는 소리를 자꾸 하라.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나도 사실은 이 말 할 자격은 없어. 알잖아.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우연인 듯 필연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은 비록 계시지 않지만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법화경을 친견하고 법화경을 수지하고 법화경을 눈으로 읽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법화경을 해설을 하고 그리고 법화경을 쓸 수 있는 인연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권속과 크게 먼 거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크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은 꽤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법화경과 인연을 갖는 사람은 내 멸도 후라고 하더라도 나를 친견한 거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경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법화경을 안고 다니잖아요. 스님들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아주 법화경을 말도 못하게. 왜? 부처님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경전을 끌어안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전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지. 끌어안고만 있어갖고 될 것 같으면 뭐가?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읽는 게 낫고, 그것도 좋은데 해설하는 게 좋고, 그것도 좋은데 쓰는 것도 좋고. 아시겠죠? 다 좋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랜드 슬램을 해야 된다. 숙세의 제보 마치고 명을 마칠 때 이 경을 듣고 육군이 청정해서 신통력으로 수명이 늘어나 다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널리 이 경을 사라니 법에 집착했던 대중은 보살의 교화를 입어 불도에 머무르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생각을 바꿔야 안 바꿔야? 자,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다가 이제는 뭐 그냥 내가 열심히 해봐도 그날이 그날이네. 내가 20년 동안 시주를 했으면 됐지 뭘 더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30년을 했는데 뭘 자꾸 하라고 그래. 진짜 부처님 진리가 있으면 도가 터져도 한참 터져야 될 텐데 참 꿈도 야무져. 아니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마쳐 끝날 때까지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갔을 때 이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내 생을 마쳐 끝날 때까지 그 신심을 퇴보하지 않는 거. 그래서 불태전이란 불태전. 앞에도 여러 보살들이 나오는데 불태전 보살이 나오잖아요. 뒤로 밀리지 않아. 나는 부처님 믿다 죽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부처님 믿는 그 마음만큼은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그게 제대로 있는 신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보면 뭘 위해서 믿느냐 이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믿거든요. 출세를 하려고 믿고 돈을 벌려고 믿고 행복하려고 믿고 안 아프려고 믿고 권력을 채우려고 믿고 욕심을 채우려고 믿고 그런 사람들은 생을 맞춰 다하는 순간까지 부처님을 배신하지 않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삼불경 보살은 그렇지 않아. 삼불경 보살의 명을 마치고 수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 경을 사랑 까닭으로 한량없는 복을 얻고 점차 공덕을 갖춰서 빨리 불도를 이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있잖아요. 변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 잘하고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거야. 다 하는 마음으로. 근데 내가 구인사에서 출가하는 스님들을 보면 처음에 와서 이 발심에서 올 때 보면 다 하는 마음이래. 그게 무슨 마음인가 몰랐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다 하는 마음이면
딴 건 필요 없다고. 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부처님이 있는 그 바른 길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원이라는 게. 그때의 상불경 보살은 바로 이 내 몸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때의 상불경 보살은 바로 이 내 몸이요. 이건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상불경 보살로 그렇게 모든 중생들에게 당신은 부처요. 분별심을 가지고 불심이 아주 나약해져서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부처님 이야기를 하면은 돌을 갖고 던지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욕을 하고 그래 해도 그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 당신은 불성의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돌을 닦아 언젠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누구한테 화가 나요? 가까운 사람한테 화가 나요? 지나가는 놈한테 화가 나요? 참 묘하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나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화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덕담을 잘 못하잖아요. 그 가까운 사람한테 꼭 이야기를 해도 아주 못된 심리가 발동을 하잖아요. 못된 심리가 발동을 해서 부부가 싸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는 남편을 보고 이를 갈아요. 뭐라고 이를 갈아요? 너 오늘 아주 재수없는 때 되라고. 내 남편이 재수가 없어지면 지도 재수가 없어지는 건데도. 그러니까 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구멍이 나면 지도 빠져 죽고 상대도 빠져 죽는데 상대방 빠져 죽는 것만 통쾌해야지 지 빠져 죽는 거 생각을 안 하거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예요? 동체대비야. 동체대비야. 내 몸과 너의 몸은 다르지 않아. 너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게 돼.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화가 올라오거나 가까운 사람한테 뭐가 올라오더라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마음을 빨리 바꿔서 그에게 상처받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에게 희망이 되는 소리를 자꾸 하라.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나도 사실은 이 말할 자격은 없어. 알잖아. 그런데 어쨌든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죠. 그때의 사부대중으로서 법에 집착한 이들은 상불경 보살의 여러분은 마땅히 성불이라 할세 이러한 인연으로 수없는 부처님 칭견하였느니라. 그때 상불경 보살이 당신이 부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발심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수없는 부처님들 그들 또한 칭견할 수 있었다. 이 해중에 500보살 대중과 사부 대중이 청신녀로서 지금 내 앞에서 법을 듣는 이들이 바로 그들이니라. 자, 요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연인 듯 필연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은 비록 계시지 않지만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법화경을 칭견하고 법화경을 수지하고 법화경을 눈으로 읽고 소리를 내고 그리고 법화경을 해설을 하고 그리고 법화경을 쓸 수 있는 인연이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권속과 크게 먼 거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크게 먼 거리에 있지 않아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은 꽤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코미디언 하나가 주례를 쓰는데 그 주례 내용이 감동적이더라고요. 딱 3마디 주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만난 것은 80억 인구 중에서 신랑과 신부를 만난 것은 40억 분의 1로 만난 거다. 인정합니까? 80억 분의 1로 만났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엄청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80억 분의 1로 만난 그
그 계산만 하면 상대가 어떤 짓을 해도 미워 안 미워? 안 밉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촌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서 법화경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감동적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런 인연이 오능사 신도에서 가능했고 사막사 신도에서 가능했고, 지나가는 사람이 프랭카드 보고 쫓아오신 분이 보통 확률이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 지금 이 자리가 그렇게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법화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전을 수지, 독송, 해설, 사설을 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시작을 엄청나게 해도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여기서 봐도 꽤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안 그래요? 쉽지 않은 인연이에요. 아니, 그런 마음을 그냥 한 번만 낸 것도 어마어마한 부분인데, 끊이지 않고 결석 안 하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건 보통 인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연인 듯 다 그 당시에 부처님이 그 멸도에 들을 때 불심이 약해져가지고 긴가민가해서 개척한다. 자기 나름대로 분별해가지고 불교를 믿지 않고 갈팡질팡 하려고 할 때 상불경보살이 아닌 너는 부처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한마디에 마음을 얻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과 인연을 거듭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굴 만났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뭘 듣고 있어요? 법화경을 듣는 현장에 와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전세의 이들에게 권하여 이 경의 제일의 법을 듣고 지니게 하여 열어 보여 사람에게 가르쳐 열반을 들게 했으므로 세세생생 이 같은 경전을 받아 지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 중이라고 봐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은 좋겠다 이게 아니고, 왜? 이 앞에서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법화경과 인연을 갖는 사람은 내 멸도 후라고 하더라도 나를 친견한 거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경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법화경을 안고 다니잖아요. 스님들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은 아주 법화경을 말도 못하게, 왜? 부처님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경전을 끌어안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전에 뭐가 들어앉았는지 알아야 되지. 끌어안고만 있어갖고 될 것 같으면 뭐가? 그래서 그것도 좋은데 읽는 게 낫고, 그것도 좋은데 해설하는 게 좋고, 그것도 좋은데 쓰는 것도 좋고. 아시겠죠? 다 좋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랜드 슬램을 해야 된다. 억억만 걷도록 불가사의에 이르러 때가 되어 법화경을 얻어 들을 수 있으며, 억만 걷도록, 억에 그냥 한 겁이 아니고 억에 억만 겁을 더하더라도 불가사의에 이르러서, 이게 부처님 경전 만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야. 불가사의. 뭐가 불가사의야? 생각으로 될 수 없는 일, 상상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불가사의한 일이야. 그냥 상식으로 항상 그렇게 있는 일이 아니고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야. 불가사의에 이르러서. 이게 참 아주 그 진귀한 얘기예요. 때가 되어서 법화경을 얻어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확률에 지금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억만 걷도록 불가사의에 이르러서야 제불세존께서 때가 되어야 이 경을 설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수행자는 부처님 멸도 후에 이 경을 들으면 의욕심을 내지 말지니라. 의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게 부처님과 어떻게 똑같아? 그냥 경전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처님 친견하듯 의욕심을 내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응당의 일심으로 널리 이 경을 설하여 세세생생 부처님 친견해야만 빨리 불도를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쭉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법화경을 믿고 법화경을 신비하고 법화경을 그 소위 받아들이면 누구를 만내? 세세생생 부처님 친견하는 인연을 갖게 되고, 그 부처님을 친견하고 친견하는 게 반복되면 궁극에는
되면 뭐가 된다? 부처님과 같은 인격이 된다. 상불경 보살님은 모든 일을 예배하고 찬탄하여 공경하며 존중하여 말하기를 보살도를 행하여서 반드시 성불하리. 끊임없이 법화경을 모두에게 설하였네. 비웃음과 욕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수많은 부처님을 공경하며 따르면서 선근을 심었으니 거룩하신 보살이여 상불경은 다름 아닌 석가모니 전생보살 중생 향한 예배 수행 진실하게 하였으며 비방하고 욕을 해도 이보다 난 참으며 많은 사람 권하여서 보살의 길 인도하고 중생교화 성취하여 성수 이루었네.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화경을 설법하여 다시 없는 귀한 인연 무량한 곡 지었으니 세세생생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게 되